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요즘 한산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 중인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은 외란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조선을 지킨 영웅이었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임진왜란 시 그는 수군을 이끌며 일본군과 무수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 무수한 전투에서 그는 단 한 번도 패배를 당하지 않았고 그렇게 일본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수가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해상에서 일본군의 보급로와 지원을 차단하면서 육상으로 침략한 일본군들은 고립되기 시작하였고 전세는 서서히 침략자의 패배로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이처럼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수군보다 병력이 많거나 무기 등이 우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거북선이라는 뛰어난 돌격선이 있었지만 시기로 인한 모함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갇히고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다른 장수가 진두지휘하였던 그 전투에서 거북선은 그 뛰어남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참하게 부서지고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힘의 크기나 숫자가 상대보다 우세해서 앞서서 매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힘은 상대보다 열세였지만 약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매 전투에 임하면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 그리고 적군과 아군에 대한 어떠한 상황 판단을 명확하게 하고 있었고 그 상황 판단에 따른 어떤 결정에 대한 선택을 잘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신중하고 탁월한 지혜가 있었기에 병력이나 보이는 힘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 무수한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에 대한 정확한 사리 분별과 그에 따른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이들이 지혜가 좋은 것임을 알고 있고 또 자신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신에게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도 오히려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제공하기도 하며 또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지혜의 크기와 그 지혜의 깊이에 따라서 지혜는 더 큰 힘과 더 큰 유익을 그에게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지혜도 어떠한 마음에 의해 또 어떠한 목적을 위해 창출되고 발휘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지혜는 오히려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유익이 아닌 불행한 길로 이끄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에게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죄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바로 이 두 가지의 마음, 곧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어느 마음에 더 지배를 받고 있느냐, 어느 마음에 더 치우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한 삶을 살기도 또 악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인이었다 할지라도 순간 악한 마음에 이끌리게 되면 그 역시도 악을 행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아무리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선한 마음에 이끌리게 된다면 그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고 또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에게 지혜와 함께 그 어떤 왕도 누려보지 못한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등 나라를 평강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지혜는 선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나라를 향해 있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솔로몬의 지혜는 자신을 향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자신의 쾌락을 쫓아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후궁으로 맞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방의 우상 신들이 예루살렘 궁전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 숭배가 왕궁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왕과 왕궁이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을 퍼뜨리는 시작의 장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자신에게만 향해 있는 그 마음으로 인해 상황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러한 일들을 용인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선택에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솔로몬 이후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사후에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갈라지게 되었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역사가 이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그 욕심이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불행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아모리 족속과 모압의 경계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다르게 되었고 모세는 당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당신네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이 아모리 땅을 그냥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아모리와 이스라엘 간의 전투가 벌어졌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헤스본 일대의 땅을 점령하게 이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압 왕 발락은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었고 아모리 군대를 물리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아모리 족속이 머물고 있던 땅은 바로 이전의 모압의 영토였습니다. 즉 아모리 족속이 모압과의 전쟁을 통해 모압의 땅을 빼앗아 머물고 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은 가나안의 후손들 중 한 족속으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키가 크고 강한 족속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6절 말씀,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황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 아모스 2장 9절 말씀,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며 성격이 포악한 그들이 이미 모압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포악하고 강한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빼앗아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수까지 많았다는 것입니다. 모압 백성들과 장로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모압 왕 발락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발락 왕은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가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그가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또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물과 함께 장로들을 또 귀족들을 보내며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어찌 발람을 모압까지 오게 하여서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요청하였지만 발람 선지자는 매번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그럼에도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해롭게 할 마음을 버리지 못하였고 결국 재물에 회유된 발람의 꾀를 받아들여 모압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되고 이스라엘전에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발락 왕의 계략이 성공한 듯 보였지만 이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훗날 심판의 원인이 되고 맙니다. 더불어 진을 재정비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레미야 48장 2절 말씀.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었는가를 일찍이 들어서 알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수십 년간 노예로 살았던 민족, 모세를 통해 출애굽은 하였지만 광야에서 이리저리 약 40년간을 떠돌았던 그러한 민족, 그들은 군대도 아니었으며 어떤 특별한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 그러한 민족, 그러한 민족이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은 저 강하고 포악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이 기거하던 헤스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모압 왕 발락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에 발람을 회유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머물기를 발락 왕은 바랬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판단은 정확하게 하고 있었지만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선택은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회유한 발람이 수차례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또 그 어떤 사술이나 복술로도 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는데도 그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해하고자 하는 그 계략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세가 두려웠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해롭게 할 방법이 아니라 그들과의 화친을 모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아모리 족속과는 싸울 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헤스본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깔보고 먼저 침략하였고 무참하게 패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지는 오직 가나안 땅이었기에 굳이 다른 민족과 전투를 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압 왕 발락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형제 민족인 에돔과 모압 암몬을 해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비록 근친상간이라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시작된 민족이었어도 모압은 암몬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과는 형제 지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에게 형제 민족과는 싸우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모압과 싸울 의사가 없었는데 모압 왕 발락의 어리석은 선택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최소한 모세에게 사자를 보내어 자신들을 향한 모세의 뜻과 이야기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러한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모압 전체를 심판으로 이끌게 되는 결말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남을 해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 비롯되는 그 지혜는 그 결과가 비참한 불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지혜를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 괴율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에 이끌리는 지혜는 본질적인 축복으로 그 결과를 인도하지만 악한 마음에 이끌리는 괴율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으로 그 결과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비록 괴로를 통해서 세상에서 온갖 부와 권력을 다 누려봤다고 하여도 결국에 그것은 잠깐 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요 영원한 고통이 따르는 둘째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분명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고 또 그 지혜는 그 얻는 자의 생명나무가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더불어 바로 이렇게 생명나무가 되는 복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것이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모든 지혜는 곧 선한 지혜이며 나를 생명나무, 곧 영생으로 이끄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한 지혜를 통해서 매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나무의 복, 곧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